교재 9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언약을 새롭게 하기로 서약하며 이름을 기록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성전세를 내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제공하고 첫 열매와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주간도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은혜 받고자 주님 전에 나온 신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내용을 잠시 돌아보고 정리해보자면 느헤미야 8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9장 말씀에는 백성들이 말씀이 회복한 이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의 중심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말씀이었고, 그리고 9장의 중심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회개까지 나아왔을 때 우리는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0장의 말씀은 말씀에서 회개까지 나아온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회개로, 그리고 회개에서 언약 갱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일까지 우리는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서 또 그쳐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 결단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결단하여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올 때, 우리의 눈물이 맺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일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다면 그 결단한 내용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멈추지 않고 가야 할 신앙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마음의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결단해서 실천까지 이르게 하소서.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계속해서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을 읽기 이전에 어제 읽었던 9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9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 또한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결단한 내용에 도장을 찍어 임봉하는 엄숙한 서약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한 명단이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서약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쭉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의 리더인 족장들까지 해서 27절까지 총 84명의 명단을 일일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계약서에 아마 도장을 찍어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그 어떠한 계약서보다 가장 중요한 계약서, 가장 엄숙한 계약서,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하는 그 엄숙한 계약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도자들만 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여러분, 지도자들만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여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켜 행하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뜻을 오해하면 뭔가 저주가 걸린 맹세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언약을 어기면, 지금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한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순종의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결단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결단을 어기게 된다면 불순종의 대가를 받으며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임봉한 그 언약을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결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0장의 장면은 공동체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엄숙하고도 멋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일교회라고 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연합하며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기로 발버둥 치며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했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바로 서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0장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 또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내 삶을 변화해야 하겠다 결단했다면 그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자라고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과 함께를 통해 은혜를 받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보자.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보자.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결단할 때, 교회가 함께 결단할 때 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 결심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결단하며 지켜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개인적 결심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결단하며 지켜나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개인적 결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단하며 함께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였다면 그 결단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이방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성전 유지와 성전 봉사에 책임을 가지겠다는 여러 가지 결단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결단하고 함께 서약하고 지켜나가겠노라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결단 내용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히 여기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결단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내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39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의 가장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큰 비극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회복되었습니다. 10장 39절의 고백은 무너졌던 성전과 신앙을 다시 세우면서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역사적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과 피곤함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지키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깨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와 구역의 식구들을 더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잘 물려주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일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렸던 길로 다시 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성전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성전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며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결단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귀중히 여기며 결단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 결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단하며 지켜나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성전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깔끔이를 위해서, 내일 주일 준비를 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되는 청년부 수련의 일정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